할렐루야. 7월 넷째 주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생명과 평강을 가득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님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주권과 권능과 영광이 오직 주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호흡과 걸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한 영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 죄와 어둠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과 부활 승리하신 예수의 생명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권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신실한 반석 되신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석 되신 주님만 높이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시 모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계속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손 들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이 성전으로 부르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의 저희 삶은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였으며 저희 소견에 좋을 대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욕망과 교만함을 따라 그릇되게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합건대 회개한 후에도 삶 속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참된 믿음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구리시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목양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와 선교 사역으로 날로 부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밤 드려지는 예배드림 성령 집회를 통해 주님의 치료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달에는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품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아울리치를 은혜롭게 잘 진행하여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년부가 캄보디아에서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다음 세대 청년 소년들이 열방과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뜨거운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여름 캠프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개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자가 되어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날로 죄악이 깊어만 가고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옴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와 악을 버리지 못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국민들이 불의한 길에서 떠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공진수 담임 목사님 휴가를 마치고 건강하게 단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영적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자녀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시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그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7월 23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강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성경 기초교리 강좌 1:1 제자 양육 강의로 진행됩니다. 3단원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의 속성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웃리치 팀과 캄보디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와 청년부 여름사역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행사와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의 여름휴가, 교역자 학예휴가 등의 일정으로 인해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 여성예배, 금요 성령집회 더 사인워십은 방학입니다. 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 성령집회 시 집회는 진행하지 않고 본당을 개방하여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자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션캠이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교구별로 미션캠 대상교회를 선정 후 1층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비가 오지만 7월 넷째 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특별히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또 그 하모니가 마음에 와닿는데 그 내용을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찬양이 선포가 되니까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가 지금 다 날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령한 찬양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시고 예배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성령의 감동이 많은 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좋은 쉼과 안식 또 기도하면서 또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안식의 기간이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 목양교회 영상으로 계속 예배 드리면서 같이 했고요. 다른 교회도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다른 교회 예배 주중 집회도 여러 군데 참여했는데 와보니까 역시 목양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또 너무 우리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찬양대가 있다는 게 많지 않은 우리 너무나 귀한 예배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광고 마치자마자 세례식 진행하니까 특별히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처음 구원받는 분들, 예수 믿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 또 이사해서 오신 분들도 환영이지만 생짜배기로 정말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구원받는 수가 전해지고 믿음 있는 분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소년부에서 캄보디아 아울리치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모레까지 일정을 하고 모레 밤 비행기로 출국해서 수요일 날 아침에 귀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는데
마지막 마무리까지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21명 건강하게 또 사역 잘 마치고 또 아이들이 전 세계 이 월드 비전 세계를 품는 세계를 향한 이 마음들을 품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지금 여름 행사 캠프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가 어제부터 아이들 오늘까지 여름 선교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야외로 2박 3일 동안 나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한 30명, 아이들이 한 70명에서 대규모로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헌신된 분들이 많이 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기는 그곳에 정말 폭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한 명의 아이도 남김없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때 그 여름 수련회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내가 평생 믿음 생활한다. 이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남은 우리 모든 우리 사역 여름 행사 집회 여름에는 뜨겁게 이렇게 집회하고 행사하고 수련회 하는데 집중합니다. 저희 교회는 선택과 집중할 때는 막 쏟아부어서 집중하고 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수련의 피크 기간이고 또 휴가 피크 기간이기도 하죠.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 교육자들 다 휴가 피크 기간이어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하고 금요 성령 집회 지금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다 지금 출장 가고 휴가 가고 또 수련회 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수요 여성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은 일단 방학인데 금요일은 지금 계속 기도가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그 불의 현장을 꺼트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8시부터 10시까지는 이곳에 본당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오픈해 놓겠습니다. 저도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불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꺼지지 않게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고 또 떠나가신 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계속 이 불이 타올라서 이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목양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가정에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들이 하반기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여름 기간을 잘 지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입기하게 되는 김하리 청년 나와서 간증해 줄 텐데요. 우리 떨릴 텐데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살에 조기 유학을 갈 때까지 제게 신앙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한 한인교회 부목사님 댁에 세를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님 댁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바빠서 교회를 나가지 않던 어머니도 교회를 가시면서 저를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땅에서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도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같은 외모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그리고 청소년 집회까지 모조리 참석하던 저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힘든 유학 생활을 울며 기도로 버텼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급기야 우울증과 식이장애가 생겨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간다는 것도 두려웠고 또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세상으로 빠져드는 저를 보시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끼게 쓰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가정에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어머니를 목양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제게 말씀이 있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제 마음에 안정과 편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목양고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너지기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고 목양교회의 많은 분들로 하여금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던 어둠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성령 집회 중에 주님은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리, 너는 나았다.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힘입어 청년부 말레이시아 아울리치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나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입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새 삶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입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화날 때 언제나 곁에 있어주신 주님을 저도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절 꽉 잡아주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꽉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리 청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느끼기는 굉장히 씩씩하고 또 여러 환란 속에서도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또 굉장히 이 집념이 강하고 똑똑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는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서고 싶다 그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하리 청년 또 오늘 세례받는 또 한 분, 두 분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세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입교 먼저 서약하겠습니다. 입교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받지 않고 서약에서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 입교가 끝납니다. 우리 김아리 청년은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 제가 네 가지 질문에 아멘 이렇게 크게 대답하면 됩니다. 성도님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나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에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십시오. 박수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입교인이 된 겁니다. 씩씩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고인순 성도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같이 같은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로 바르게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리십시오. 서약 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같이 찬양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어 주십시오.
듣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박혔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 인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떠났고 죄악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겠습니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어떤 죄악도 어떤 질병도 어떤 못된 세상의 습관도 다 지워지고 다 뿌리째 뽑혀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몸과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인생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다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와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두 분의 입교와 세례를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한 김아리 청년이 목양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과 고인순 성도님이 목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세례식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공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늘 서약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세례받고 있기 위한 두 분이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내 믿음도 살아나는 거예요. 같은 효과, 같이 다시 한번 세례받는 겁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분의 구원을 축복합니다. 두 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동일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세례를 통해 죽었던 내 믿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내
영 안에 살아 숨쉬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금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와 설득에 빠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슬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끝까지 보려면 또 1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사무엘상은 제가 1년 반 동안 봤습니다. 제가 구약 한 번을 보면 그다음에 신약 한 번을 봐야 되는데, 신약 요한복음을 볼 차례인데 다윗이 고생만 하다가 아직 왕이 안 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마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8장 사이에 왕이 되고 이제 나라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봐야 이 하반기에, 2023년 하반기에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가, 다윗과 같은 영성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어떻게 예배자가 되는지,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 영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그 사무엘한 어떻게 시작하는가? 사무엘상이 사울이 패전함으로 끝났어요. 사울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의 노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1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것을 요다 죽석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시작은 슬퍼요. 그러나 다윗의 파란만장한 아주 창창한 승리의 전개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사울의 애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애도에 대한 노래로 시작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열심히 싸웠지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사울을 치셨어요. 사울을 막으셨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과 모든 방해를 이제는 멈추셨어요. 다윗의 연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작에 다윗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와, 잘됐다, 와, 해방이다, 야, 신난다 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로, 슬픔의 찬가로, 국왕을 잃은 이 나라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슬픔을 나누는 그 나눔 공동체의 소식을 전하는 그 시작으로 다윗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나를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슬픔을 함께 나눠주는, 함께 짐을 져주는 그런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 올 때, 교회를 옮기지 말고 처음 신앙을 가질 때, 교회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오는가? 힘들 때 와요. 좋을 때 오지 않아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인생이 잘 나가고 성공해서 교회 너무 감사해서 온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가? 아니, 반대예요. 자, 교회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이 전혀 없는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잘 돼요. 성공해요. 유명해졌어요.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승승장구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배하지 않았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성공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앙이. 성공은, 승리는, 돈이 막 생기는 것은, 재물이 부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너무 그것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도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 둘째 아들. 부잣집 아들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말해. 그 말 자체도 무례한 거예요. 근데 인자한 아버지가 찾아니까 3분의 1. 장자는 2배를 가지니까 3분의 1을 뚝 띄어서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주자마자 탕자가, 그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떠나요. 성공하면 떠나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떠나요. 오히려 신앙이 좋은 분들도 교회 안에 있다가 갑자기 성공하고 갑자기 응답받고 갑자기 잘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신앙을 좋게 해야지 정상인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10%도 안 되고 대부분은 밖으로 나가요. 더 바쁘게 세상 스케줄을 잡고 세상에 빠지고 예배가 작아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신앙이 약해져서 와요. 이상해요. 교회는 성공해서 오질 않아요. 반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올까요? 그렇게 성공 가도를 쭉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팍 하고 꼬꾸라진 사람이 와요. 다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스킬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와요. 슬픔을 당해서 오고 고난을 당해서 와요. 여기 있는 대부분,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닫아놓는가? 웰컴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분도 오고 실패한 분도 오고 교회는 다 받아줘요. 예수님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받아준다 이거예요. 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잘 될 때도 좋을 때도 교회에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을 더 받게 돼요. 꼬꾸라져서 실패해서 그렇게 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왜 교회 오는가? 세상은 실패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2등도 받아주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해요. 금메달만 기억해요. 탑클래스만 기억해요. 화려하고 예쁘고 성공하고 멋지고 박수 칠 때 그런 사람들만 기억해요. 거기서 미끄러 떨어지면 냉정하게 내칩니다.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목을 매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갈 곳 없는 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이, 이 슬픔을, 아픔을 주체할 수 없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토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도움을 얻고 회복되는,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본당에 와서 자주 기도하다가 주중에 정규 예배 시간 말고 구석구석에 앉아서 꺼이꺼이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도 있고 다른 교회 교인도 있으세요. 어떤 분은 찬양을 틀어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막 통곡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가슴을 막 부여안고 막 우세요. 그럼 제 기도하다 말고 그런 분들 뒤에서 같이 중보해집니다. 저분 위로해달라고, 저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렇게 갈 곳 없는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와의 도움을 얻어요. 오늘 찬양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13년은 다윗에게 130년보다 길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1년 같았을 거예요. 전국에 수비령이 내려지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사울이 다윗을 맹추격했고 보이는 즉시 죽이라 그랬어요. 사살 명령을 내린 이스라엘 땅이 넓기나 합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데 광야를 돌면서 아둘람고를 돌면서 13년 동안을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이제 끝났다고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이제 찬란한 미래가 펼쳐졌어요. 통쾌하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사울을 복수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갚음해 주신 거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하고 이 그릇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사울을 애도합니다. 진심으로. 요나단을 애도합니다. 특별히 친구 요나단, 자기보다 더 자기를 사랑해준 친구 요나단의 슬픔에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가 튀어나와요. 활노래라고 하는 노래로 찬가를 부르고 고인의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노래가 나와요. 인간 안에는 노래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울 때도 노래하지만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더 노래가 많아요. 시편이 150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는 시편은 몇 개 없어요. 150편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도와주세요. 슬픈 사람과 헤어졌어요. 내 상처가 너무 큽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시편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찬송가 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승리의 찬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풍랑이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찬송가가 훨씬 많아요. 이상하죠? 일반 대중가에도 똑같아요. 막 댄스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막 기뻐가지고 막 신난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헤어짐의 아픔, 이별의 고통, 상처, 배신, 그런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노래하는 노래가 훨씬 많아요. 오늘 다윗도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본인만 부른 게 아니라 전국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거를 공포를 해서 대중화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의도적인 이 다윗의 지혜가 있어요. 이 노래가 기억하는 게 노래의 장치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서적인 발산을 시켜요. 우리 특히 이 아픈 감정, 슬픈 감정, 분노와 적개심과 슬픔과 상처의 감정은 참고 누르면 누를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쌓입니다. 쌓여서 강력하게 돌덩어리가 돼서 내 몸을 굳게 만들어요. 내 감정을 망가뜨려요. 상처를 토해내야 돼요. 근데 잘 토해내지 못하는데 노래에 내 마음을 싣고 토해내면 이게 토해져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우리의 정서를 순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좋을 때 말고 아프고 힘들 때도 찬양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 내 이 원한이 나가요. 내 안에 통곡이 나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통성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울분과 응어리가 다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노래의 중요한 장치는 기억 장치예요. 노래에는 기억이 오래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는 지금도 기억할 거예요.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들, 유행가들, 또 이 가수들이 불렀던 유행가들 아직까지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억과 함께 그때 추억이 같이 남아요. 이 노래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 장치입니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돼 옵니다.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설거지 하시면서 빨래 하시면서 늘 흥얼거리던 찬양이 있으셨어요. 너무 좋아했던 찬양.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 유언이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돌아가시거든 죽거든 장례식장에서 이 즐거운 찬양을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고 나 천국 가니까 소망의 찬양으로 밝게 기쁘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 소망의 찬양을 불렀어요.
지금도 가끔 그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 저는 누가 기억날까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기억나죠. 거기 사연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 여러분이 아는 노래 가운데 그런 기억장치로 된 노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노래하면 그 찬양하면 누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든 까닭은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업적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 찬양은 위로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요나단을 잃어서 너무 아프고 슬픈데, 이 백성들도 왕을 잃어서 너무 아프고 슬픈데 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위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감해집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아픔이 배가가 돼요. 나 혼자 죽어가요. 막 자살하고 싶어져요. 근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곁에 와서 너 참 힘들구나, 너 얼마나 어렵니,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면 큰 힘이 됩니다.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힘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또 나타나서 나를 또 위로해주고 등을 토도하게 해줘요. 여기서 또 나타나서 또 위로해줘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로는 차오르고 슬픔은 빨리 잊혀지기 마련이고 회복이 빨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부르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의 치유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부르면 부를수록 슬픔이 감해지고 위로가 빨리 찾아오고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슬프고 아픈 마음들이 나눠지고 작아지고 줄어들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울에 대해서 용사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용사다라고 찬양합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 쳤도다. 전 요나단을 용사라고 칭하는 것은 오케이,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용사했는가? 저는 동의하지는 못하겠어요. 사울은 비겁한 사람이, 사울은 잘못된 정치인이, 사울은 잘못된 왕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내팽개쳐놓고 자기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까지 버린 비겁한 인물이에요. 결코 용사가 아니에요. 겁을 먹었고 비겁했고 도망다녔고 치사한 방법을 썼고 편법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쾌하게 그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그를 높여줍니다. 용사라고 세워줍니다. 그의 업적을 찬양합니다. 그를 왕으로 높여주고 세워줘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중요한 지혜를 하나 얻어요. 자, 사울을 지금 다윗이 높이고 있는데 사울이 올라가는가? 사울을 높이는 다윗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도 사울이 나쁜 왕인 거 다 알아요. 다윗을 시기와 질투하면서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다 안다고요. 사울 나쁜 왕인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사울을 나쁜 왕이라고 욕하지 않고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했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세워주니까 누가 더 올라가는가? 다윗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높이 세워지기를 원하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올라가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시면 여러분이 세워지게 돼요. 특별히 누구를 높여주면 올라가는가? 원수를 높여주면 여러분이 더 올라가요. 여러분의 경쟁자를 높여주면 여러분의 인격이 더 올라가요.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막 깎아내려요. 비판해요. 막 지적질을 해요. 지적의 은사가 있으신 분, 자꾸 비판하고 고치겠다고 달려드시는 분, 내가 남편을 고쳐야 되겠다, 자녀를 고쳐야 되겠다, 자꾸 지적해요. 지적하면 그 사람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그 사람이 내려가요. 그 사람의 인격이 깎여요. 그러니까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하는 분도 내려가고 지적하는 여러분도 내려가요. 못 믿겠으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은 욕을 계속 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지겹도록 반복해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누군가를 계속 욕해보세요.
가족을 욕해 보시고 회사 사람들을 욕해 보시고 교회 교인들을 욕해 보시고 교육자를 욕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 달 동안 여러분 주변에 아마 아무도 안 남을걸요. 아니면 비슷한 사람만 남을 거예요. 같이 욕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만 남을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도 같이 내려가요. 오히려 반대로 하세요. 칭찬하세요. 원수를 칭찬하세요. 원수를 세워주세요. 원수의 장점을 지켜 세워주면 여러분의 인격이 올라가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미운데 어떻게 칭찬해? 원수가 죽었는데 통쾌하고 좋은데 어떻게 애도하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상식적인 인격적인 표현을 넘어서 이럴 수 있었을까?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제 결론은 다윗은 지금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하면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선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통제해서 초월적인 인격적인 남을 존중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분노와 적개심의 이 상한 감정을 오히려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인격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다. 저는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의 용사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아라. 차단시켜라. 보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라. 공개하지 말아라. 뉴스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스탑. 다 입단속을 시켜요. 이 사실을 볼 때 다윗의 인간관계의 스케일, 다윗이 사람들을 만나는 이 사람을 품는 이 스케일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은 만날 때마다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거하려고 했었어요.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사울은 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우리 편, 사울은 우리 나라, 사울은 우리 왕. 그러니까 다윗의 이 우리 편의 범위가 굉장히 큰 거죠. 사울은 자기 편인데도 적으로 만들었는데 다윗은 자기를 적으로 만든 원수도 우리 편으로 품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우리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은 우리 편이에요. 근데 많은 가족은 가족이 원수예요. 남편이 제일 미워요. 아내가 제일 미워요.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꼬일 텐데. 이런 자녀만 아니면, 이런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물론 가족은 불완전해. 가족은 실수를 해요. 나를 실망시켜요.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일부분이죠. 가족이 있어서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가족이 희생하고 노력한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 많은 장점은 하나도 보지 않고 미운 것만 골라서 생각해서 계속 싸워요. 같은 편인데 싸우게 한다고요. 그걸 사단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교회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끼리 싸우게 해요. 장로님하고 교육자하고 싸우게 해요. 어떤 교회 보니까 장로님 가운데도 파가 있어요. 교육자들끼리도 싸워요. 부서끼리 싸워요. 우리 부서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 우리 부서에 더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부서가 빨리 경쟁해야 된다.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 경쟁하게 만들어요. 교회들끼리 싸운다고요. 누구만 좋을까요? 사단만 좋죠. 근데 다윗은 우리 편이다. 싸우면 안 된다라고 딱 막아요. 적에게 좋으라고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 안 된다. 사울을 보호해야 된다. 요나단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딱 감싸줘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서로의 단점과 아프고 부족한 점들을 잘 가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윗이 마지막까지 사울과 요나단을 높여주면서 이 시가 마치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화살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제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은 끝까지 칭찬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울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말하다가 뒤에 가서 뒤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안 좋아. 너는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려면 끝까지 높여주고 끝까지 세워주고 끝까지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고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전쟁에서 왕이고 왕자였는데 최전방에서 한 번도 후퇴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죽은 장수들입니다 라고 높여집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들은 용맹하게 싸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다 라고 끝까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라고 마감하는데,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 졌도다.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당신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슬픔의 현장이고 애도의 현장이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현장이지만 당신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라고 요나단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해 주는 다윗의 모습도 저는 보니까 아름다워요. 슬픔과 아픔의 현장이지만 이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죽음은 저주입니다. 사실 죄의 싹이 죽음이에요. 모든 인류는 죽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은 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모든 죽음은 아파요. 모든 죽음은 상처가 있어요. 모든 죽음은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죽음도 아름답고 소중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이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아름다운 죽음으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다윗처럼 이 목양교회 이 공동체가 슬픔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상처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에 이 화병이 있고 이 통곡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울음을 터뜨리시고 회복되시고 살아나시는 그런 회복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아프고 슬프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실패하고 계획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나눌 때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을 때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내 인생 앞에 주님이여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토해내고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토해내고 잘하였도다, 잘 왔도다,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한다, 내 수고를 기억한다 맞이해 주시고 싸움에 치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섭리요 치밀하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곳에 어떤 이로 와 있든 간에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모든 걸음들, 그 위기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숨은 치밀한 정확하신 계획이고 은혜였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앞에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뻗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뜻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며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급한 도움, 하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아픔의 사람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 가운데 경직되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들으시며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과 환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슬픔을 내어놓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간절하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과 간구와 주를 향한 소망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북한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와 모든 열방과 선교사님들 또 선교 사역의 현장 캄보디아 아울리치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선교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